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가벼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 공동체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이 공동체의 이 행복과 불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또 여러분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는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행복하면 행복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불행하면 불행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만약 여러분이 불행하다라고 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불행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공동체의 불행은 다움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불행한 이유가 뭐죠? 부모 다움이 없기 때문에. 부모 다움의 부재, 자녀 다움의 부재입니다. 학교가 왜 불행하죠? 교사 다움의 부재, 학생 다움의 부재 때문이죠. 회사는요, 사장 다움의 부재와 직원 다움의 부재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도자 다움의 부재이면서 국민 다움의 부재입니다. 만약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움을 실천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까? 하늘세움교회는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세움교회가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다움을 실천하고 있지만, 하늘세움교회가 불행하다면 다움의 부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행복은 바로 성도다움에서 출발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우면, 저는 목사가 목사다우면 하늘세움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성도다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다움은 감사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의도를 알게 됩니다. 초하루 축제일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요나단은 한 소년을 데리고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들로 나갑니다. 요나단은 약속대로 다윗에게 사울의 의도를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라고 말합니다. 소년이 달려갑니다. 요나단은 소년이 달려간 그 거리보다 더 멀리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그에게 크게 외칩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왜 요나단이 소년에게 화살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크게 외쳤을까요? 이것은 요나단의 의도적 행동입니다. 이미 사전에 다윗과 약속을 했습니다.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사울이 다윗 너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한 번 더 소년에게 크게 더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혹시 다윗이 듣지 못했을 것 같아서 그게 염려되어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소년은 성읍으로 돌아간 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고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은 요나단에게 왜 3번 절을 하였을까요? 왜 다윗은 요나단에게 절을 3번 하였을까요? 그것은 요나단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형식적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3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이죠. 완전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마지못해서 해야 하는 형식적 감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사울의 의도를 알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권력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차기 왕위 계승자인 요나단은 생명 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사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육신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차기 왕의 계승자가 아버지로부터 이런 욕을 들었지요.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차기 왕의 계승자가 사울이 던지는 창에 찔려 죽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왕의 계승자가 베들레헴 출신이 나 같은 목동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이 사실만으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모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받으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창에 찔려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3번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요나단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표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는, 표현될 때까지는 결코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여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지은 그 한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행동을 하는 여인을 가만히 보고 계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돈을 빌려간 2 사람은 갚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5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도 5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도 그 빚을 다 그냥 탕감해 주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그가 이제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사랑하겠습니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이죠.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그래서 여기 더 사랑하다는 말은 뭐냐? 더 감사하다입니다.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큰 감사를 표현합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에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은 그의 감사함이 많음이라. 사랑과 감사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까? 왜 여인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까? 왜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까? 왜 여인은 향료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뭘 표현하기 위해습니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감사로 예배드리는 교회. 이 표현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감사는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감사는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공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목표 4가지가 뭐냐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감사 노트 쓰기.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이 4가지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받으셨어요? 저만 받은 거 아니죠? 이거 받으셨죠? 자, 이거 여러분 한 장 넘겨보셨나요? 넘겨보셨어요? 네. 혹시 안 넘기신 분 계십니까? 네, 넘겨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뭐가 나옵니까? 이게 감사 제목이 적을 수 나오죠. 여러분 이 감사 제목 칸이 모두 이게 한쪽 두 쪽이 있는데 이게 모두 몇 가지를 적을 수 있는지 아세요? 전체 줄이 뭐냐 하면은 총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 분량이에요. 이 감사 제목 적는 것은 한 주 분량인데 이게 52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노트를 나눠 들었을 때가 아마 1월 말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2월 달부터 적었으면 지난주까지가 몇 주가 지났냐면은 11주가 지났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두 쪽이 11번 적는 것이 빠지지 않고 적으신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 노트를 펴서 볼펜을 가지고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표현입니다. 그것이 표현이에요. 목사님 저는 늘 감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나 여러분 펴서 기록하고 적는 것이 그게 표현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목장 나눔지 생활 숙제를 드렸는데요. 혹시 2주 전 목장 나눔지 생활 숙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목장님들 기억하십니까? 감사 노트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빼먹지 말고 네, 쓰기. 빼먹지 않고 쓰기. 그게 2주 전 생활 숙제였고요. 지난주 목장 나눔지 생활 숙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지난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감사 노트를 가지고 목장에 와서 감사 제목 나누기. 혹시 그렇게 한 목장이 있습니까? 나중에 목자 모임 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피택자들과 제자훈련생들 그리고 사역훈련생들에게 감사 노트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각자의 감사 노트를 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불렀어요. 자, 감사 노트를 펼보세요. 자, 2월 1일 감사 제목 뭐예요? 하니까 제가 이렇게 적었네요. 1월에 많은 감사 제목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인푸드 백은하 집사님 개업 예배를 목장 식구들과 제6기 제자반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로를 열고 비 오는 중에도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2월 1일 펴가지고 같이 보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피택자들과 제자훈련생들과 사역훈련생들 나누었는데요. 너무 풍성해지더라고요. 너무 풍성해지더라고요.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연락 받으셨듯이 오늘 목자 모임의 감사 노트를 꼭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사랑하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셔서 부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부모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성도다움은 감사합니다.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목원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목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 기도 때 중보 기도실에서 심지어 금식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목자님들이 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자님들을 사랑한다면, 목원으로서 나의 목자를 사랑하고 우리 목자를 사랑한다면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성도다움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에 행복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을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둘째, 성도다움은 평안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평안합시다. 평안합시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은 요나단에게 세 번의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우는데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격정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헤어져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지금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평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그 말을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나와 너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전보다 참 편안해졌지요. 그죠? 세상 살기가 편안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 편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 휴대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휴대폰이 보급되기 전,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 하는 1990년대 정도의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때 뭘 사용했습니까? 삐삐, 무선 호출기. 이 삐삐가 그때는요 연락 수단이었습니다. 삐삐에 이제 번호가 뜨잖아요. 그럼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삐삐 가지고는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통화할 수 없는 불편함이 참 많았습니다. 공중전화 뒤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카페 하나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도 없어졌어요. 그때는 참 불편했습니다. 기다려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연락을 빨리 해야 되는데 발을 동동 구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휴대폰 보급률 100%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요. 어떤 문자냐? 스미싱. 뭐죠? 가짜 문자 메시지. 저도 2번 받아봤습니다.
갑자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내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나서 PC로 문자를 하고 있어. 제가 잘 보니까 우리 애들이 보낸 문자는 아니에요. 아, 이것은 미싱이구나. 또 얼마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부고 어머니께서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하늘샘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미싱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절대 클릭하시면 안 돼요. 세상은 전보다 편안해진 것 같은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클릭하면요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경제적인 수준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더 살기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평안하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은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 예수님의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죠.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 평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와 시험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는 하나님의 평안한 관계를 무너뜨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평안이 없다면 주님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여러분 안에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성도다움은 평안입니다. 정말로 성도다운 것은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13권의 서신을 다 기록할 때에 모든 서신에서 빠지지 않고 그가 기록했던 인사 문구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편지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도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 하늘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하늘샘 전서와 하늘샘 후서를 보냈다면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노지숙 장로님, 바울이 만약에 우리 노 장로님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할 내용이 많으면은 노진숙 전서와 후서를 보냈을 것이고, 뭐 할 내용이 적었으면은 노진숙 서를 보냈겠죠. 만약에 바울이 장로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가장 서두에 인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다움이 뭐냐?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샬롬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샬롬 하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행복하게 사세요 이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말 안 해도 샬롬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샬롬 하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잘 싸우고 돌아오세요. 환자에게 샬롬 하면 무슨 뜻일까요? 빨리 나으세요. 회복하세요.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에게 샬롬 하면 무슨 말일까요? 만선하고 돌아오세요. 옆에 계신 성도님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분명히 그 샬롬 안에는 그 샬롬이라는 인사를 받는 성도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몸이 안 좋다 하면 집사님 빨리 나으세요. 집사님 가정이 어렵다 하면 집사님 힘내세요. 그 샬롬이 있어요. 평안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오늘은 성도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도다움입니까? 성도다움은 감사와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평안이 함께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감사와 평안이 함께 나와요. 다윗은 감사하고 요나단은 평안을 선물을 했는데 감사와 평안이 동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평안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사람이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절대 감사를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평안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불평하고 염려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를 놓쳐버리면,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하루 새벽기도 빠졌는데도 사실은 평안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걸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염려투성이입니다. 불안투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감사가 생깁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염려는 감사로 바뀝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감사가 됩니다. 기도할 때 불안은 평안으로 바뀝니다. 불안을 기도로 바꾸면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정말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는 감사가 되고요, 기도할 때 불안은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다움은 감사와 평안입니다. 그동안 이 두 가지, 성도다움의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사셨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감사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사랑하구나, 내가 감사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사랑하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고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십시오. 세상을 왕으로 모시면 육신은 편안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영혼도 평안하고 육신도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육체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감사와 평안으로 성도다움을 회복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